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눈뜬 한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영적으로 눈뜬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눈 한번 크게 떠보십시다. 예. 설교 끝날 때까지 절대 감지 말고 이렇게 잘 뜨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늘 예배 시간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데 눈이 안 보인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다들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또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캄캄한 세계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리며 그 빛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불을 안 켰다고 자꾸 사인을 하고 계세요. 네. 이 불을 안 켜면 이 불이 없잖아요. 아마 불이 다 켜졌으니 그러지만 저녁이 되면 불이 안 켜지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이게 안 되나요? 네. 불을 이렇게 켜면 저녁이면 이제 이 불빛만 이 사람들의 시선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빛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눈이 아직 소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눈이 다 감겨버린다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다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감겨져 버리고 한 사람만 눈 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어떤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출발을 못 하는 거죠. 뒤에 있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출발하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그 병원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 눈 먼 것이 전염이 돼요.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가둡니다. 그럴 때 처음에 그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눈이 머는데 그 부인이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눈먼 자들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눈 멀었다고 남편 따라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는 전염되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눈먼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눈뜬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눈먼 것을 거짓말하고 들어갔던 의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그 눈먼 사람들의 눈이 되어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수용소를 이 사람이 나와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들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이 눈먼 여자를 만났던 그 몇몇 사람들만 그 마지막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내용에 약간 의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번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눈이 멀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지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눈을 띄워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빛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경이었던 우리가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그 어둠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눈이 멀어가질 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 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영적 눈이 띄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소경은 아니죠. 그러나 이 촛불이 보인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한 눈을 떼야 되냐? 영적 눈을 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눈을 뜹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니까 눈이 띄어진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 뜨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아마 유명한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전에서 앞에서 구걸하면서 이 구걸에서 떼돈을 벌었던지 로또를 사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던지 이 소경이 유명한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리겠구나 생각하고 이 소경의 부모와 소경을 데려다가 취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하고 짜고 사기친 게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확인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이 소경이 이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한테 물어요. 너 메시아 아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메시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시대를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경된 자들이 자기가 소경된지 모르고 소경이 아닌 자가 소경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대뜸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예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걸 알지 못한 자는 영적 소경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뚜렷이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인생의 빛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설교 소두에만 이야기했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영화의 중간에 보면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이 지배자들이 나타납니다.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권총 한 자리를 들고 이 수용소를 지배해요. 그 권총 들고 아무데나 쏴도 되잖아요. 아무데나 쏘면 누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권총 하나 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소경들이 벌벌 떨어요. 아무데나 쏴서 혹시나 맞을지 모르니까 벌벌 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병이 걸려가지고 소경이 된 사람들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도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팡이를 딱딱딱딱딱 짚고 거리를 아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니 그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눈먼 자들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영적 착취자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죄악으로 눈먼 자들이 죄악의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점점 죄가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고착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면서 죄악의 어둠에서는 눈이 밝아져 가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지팡이 하나 짚고 그 너무 어둠에 익숙해서 소리만 듣고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 것처럼 이 죄악의 사람들은 죄악에 깊어지면서 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탈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임신매매해서 자신의 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의 영화 속에도 보면 나중에 그 공동체를 지배하면서 돈도 탈취하고 그 보석도 탈취하고 여자들도 탈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성경에 이 가인 족속과 그 세상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함을 통해서 세상은 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오래 살면 많게는 막 900살 넘게 살잖아요. 960살까지 사니까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걸 보고 인간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120살까지밖에 못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계속 죄를 짓자 인간 만드는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에게 심판해서 모두 다 죽이고 영적 눈뜬 노아의 가족만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한 가족이 사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영적 눈이 띄어진 노아였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게 될 텐데 그 살아남은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냐? 영적 눈뜬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눈은 어떻게 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냐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는 눈, 이게 바로 우리가 떼야 될 영적 눈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눈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성탄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감을 통해 마지막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모든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눈은 무엇으로 뜰 수 있느냐? 믿음으로 뜰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영적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눈을 뜹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에 돈이 없는 고학생들은 돈을 이렇게 자선을 구하기 위해서 돈 많은 집 앞에 가가지고 창문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학비를 좀 보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루터도 너무 힘들었는지 어디 잘 사는 집 창문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노래를 잘 못 부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노래를 잘 못 부른 것 같은데 창문이 탁 열렸는데 보니까 험상궂은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자기를 몇 대 때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창문을 덜컥 넘어오니까 루터 생각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달아나야 되겠다 하고 죽으라고 달아나는데
그 뒤에서 이 험상궂은 사람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험상궂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루터 생각에 오늘 이제 몇 대 맞고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덜컥 내더니 돈을 탁 주면서 하는 말이 죽는 줄 알았다. 왜 그렇게 뛰었느냐? 네한테 장학금 주려고 이렇게 내가 꼭 뛰어와야 되겠냐면서 장학금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보는 눈은 이미 생각과 마음에 결정되어져서 그대로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장학금 주려고 쫓아온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이 조종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 조종하는 키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져 갑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돈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죄가 내 마음속에 조종하면 이 돈을 가지고 죄를 통해서 쾌락을 저지르는데 얻는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쓰게 될 것이고 그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돈을 그냥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려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키가 뭐냐는 거죠. 죄가 이 돈을 움직이면 죄하게 되어지고요. 믿음이 이 돈을 움직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생각과 마음이 죄에 잡혀져 버린 인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키가 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생각만 해도 악하고 마음만 먹어도 악하고 이미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걸 생각이 움직이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된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죄에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게 기대를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이 움직여주기를. 그러나 믿음의 눈은 잠겨버리고 맹인이 되어버리고 죄의 눈은 더 밝히 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모든 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눈뜬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믿음에 눈뜬 한 사람이 그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더 밝게 떠짐을 통해서 이 강진의 주님의 희망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뜸을 통해서 이 땅에 노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눈이 떠지냐? 마지막, 믿음은 은혜를 알 때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때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톡하면 돈 안 주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은 우리 집에도 그런 버리장머리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어쩔 때 목사인 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패 죽이고 싶다. 그런데 어쩔 때를 보면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빠 고마워요 이럴 때는 참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낳기를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세상에 할지 못하지 다 하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최전방에 서서 돌을 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어서 거북스러우니까 내가 옷 받아주겠다고 그 사람들 옷 다 받아줘서 이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바울. 이 바울이 다세맥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이 믿음의 눈이 멀었던 사람, 육신의 눈도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종을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떠집니다. 비닐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눈뜬 게 있습니다. 은혜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눈을 뜨고 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눈 뜨고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은혜의 눈이 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도 원래는 18살 전까지는 골치 아픈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형들이 패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늘 형들이 잘못한 것만 이렇게 수첩에다 적었다가 아버지 나타나면 고자질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은혜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은혜 주기 위해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 내 가족이 은혜 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 민족에게 흘러가겠구나. 내가 결정적인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최초의 인류들을 만들면서 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오늘 성경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고 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대에 완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왜요? 은혜의 사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를 지켜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하나님 은혜 입히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방주를 지으면 지은 만큼 그 은혜의 방주를 통해서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눈을 떠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은혜의 눈 뜬 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은혜되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보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원망하고 살지만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주어지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 느낌이 그 아이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가치관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눈이 띄어야 성도입니다. 어떤 눈이 띄어져야 되냐? 영적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구원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그 눈을 떠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